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창세기를 강론하겠습니다. 강해의 설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랍비들이 성경을 강론하듯이 화이트보드에 성경을 써가면서 그려가면서 성경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풍부해져서 신앙이 말씀 위에 견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의 역사의 특징은 먼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다고 언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11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창조를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새로운 피조물들이 생겼으며 창조를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생겨난 피조물들이 항상 일치했기 때문에 창조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실하신 성품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창조한다는 말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한다는 말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한다는 말이 3번 사용되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21절에서는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의 근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27절에서는 영적 존재의 창조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창조하신 이 천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의 해와 달과 별들과 지구와 관계를 살펴보면은 우주의 해와 달과 별들이 지구의 환경을 이해하여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비추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4절부터 18절에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창조하여 낮과 밤을 비추게 하고 그것들로 지구의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2개의 큰 광명체를 만들어서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였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해와 달과 우주의 별들이 지구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지구를 중심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고 그렇게 증거하였는데, 본절에서 땅에 대한 표현을 살펴보면은 땅을 갈 사람이라고 하여 땅이 사람의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였고, 또 들에는 초목이 난다고 하였는데 초목은 사람이 통치하는 짐승들이 먹는 식량이므로 땅이 사람의 통치를 받는 짐승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채소가 난다고 하여 땅이 사람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였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는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우주 만물이 사람을 위하여 사람 중심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여 완성된 모습은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한 것과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여 설명하면은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한 것은 마치 집을 지을 때 먼저 골격을 세운 느낌을 주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것은 세운 골격에 흙을 발라서 집을 완성한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천지와 빛을 창조하셨는데, 넷째 날 하나님이 지구에 변함없이 밤낮으로 빛을 비추는 광명체를 하늘의 궁창에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는데, 다섯째 날 하나님이 물에서 사는 물고기와 짐승들과 또 하늘에서 살아가는 새들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이 땅에서 자라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는데, 여섯째 날 하나님이 땅에서 나는 풀과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먹는 가축과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성경의 증거를 종합해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골격을 세우시고 흙을 발라서 집을 완성했다는 의미를 우리가 아주 실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모든 생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서로 화목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조성하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부부가 조화를 이루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며, 부모와 자식들이 조화를 이루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과 모든 죄인들을 화목케 하려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흘리신 피 공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화목과 평화를 만드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자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끼리 서로 분열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은 십자가의 보혈을 무효케 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사탄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탄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면서 그날 창조를 마치고 피조물을 보았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하나님이 그날 창조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대단히 흡족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28절에서 사람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모든 생물의 창조를 완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8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은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물과 그것을 그린 그림이 서로 닮은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닮은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26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그러한 언급을 통하여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되었는데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삼위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상의하셔서 신중하게
정성스럽게 심혈을 기울여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이 통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대리 통치자로 창조하였으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들을 사람이 대신 통치하는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려 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물을 통치하는 왕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로 창조하였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고 언급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물들의 특성을 알 수 있는 탁월한 지적 능력을 주어서 거기에 합당한 이름을 지을 수 있게 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 주려고 조력자가 필요한 상황을 연출했을 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조력자의 필요성을 알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첫사람에게 뛰어난 판단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특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로 세운 사람이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당한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지적인 능력과 판단력이 사라지고 사람의 지각이 어두워진 것이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타락하거나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을 통치할 때에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에 기록한 사람의 창조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면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하늘은 둘째 날에 땅은 셋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창조된 날은 셋째 날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셋째 날, 하나님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기 전에 2장 5절에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시고 있을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들 중에서 가장 먼저 창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서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했다고 기록한 것은 셋째 날에 창조하기 시작하여 여섯째 날에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증거를 통하여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 날에 걸쳐서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도 우주의 모든 별, 달 이것도 하나님이 넷째 날 하루에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네 날에 걸쳐 4일에 걸쳐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매우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복된 존재라는 것은 자식이 부모의 모든 관심과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지극한 보살핌을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보살핌을 받기 때문에 사람은 복된 존재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6일 동안 창조된 모든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지구는 사람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생물들은 사람의 다스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위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로 사랑받는 존재이며 참으로 위대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생명도 마땅히 존경받아야 하며 존중받아야 하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인종차별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사는 짐승들은 푸른 풀을 식물로 주셨으며 사람에게는 창세기 1장 29절에서 씨 가진 열매와 채소를 하나님께서 식량으로 주셨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통치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 중에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한 내용의 분량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중에서 분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며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통치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아담과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반역한 후에 통치권의 향방에 대하여 우리는 주시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통치권의 향방보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과 죄에 대하여 집중 조명해 왔기 때문에 통치권의 향방에 대하여는 관심이 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통치권의 회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통치권의 향방을 모른다고 하면은 계시록의 올바른 해석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실 때 그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남자와 여자에게 통치권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을 정복하라는 내용이 통치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땅속을 정복하여 땅속에서 자원을 얻어 사람이 통치하는데,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내용과도 연결되는데,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은 사람이, 짐승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지구에 가득하게 되므로 더 이상 살 곳이 없다고 하면은, 그 후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우주의 별들을 정복하여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통치권의 범위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우주를 모두 포함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우주와 만물들의 통치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통치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모든 동물들을 통치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을 창조할 때에 사람의 통치에 순응하는 본성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일일이 만들지 않고 모든 동물처럼 번식 능력을 통하여 자손이 땅에서 충만해지게 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하여 성취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결혼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말씀을 성취하는 신성함과 복된 제도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권을 주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주 만물을 통치하도록 위임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위임해 준 통치권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거는 사람이 처음 통치를 시작하면서 사람과 동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은 통치력이 한계에 도달하여 새로운 통치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 새로운 통치자를 세울 때의 모습을 추론해 본다면은, 맨 처음 통치권을 가졌던 사람이 판단하여 합당한 사람을 세우고 통치하는 범위를 정해주고 자신의 통치권을 분양해 줌으로 통치자로 세워졌고, 처음 통치권을 가진 사람과 그 사람이 세운 새로운 통치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사람을 새로운 통치자로 세웠다고 하는 것을 보고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며,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심으로 추인받았다고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통치권을 받은 사람이 판단하여 또 다른 사람을 통치자로 세우고 통치권을 분양해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를 통하여 계속해서 통치자가 늘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친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들을 통치하는 것을 보고 매우 만족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우주 만물들을 사람이 통치하는 것을 보시고 만족해 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보완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세워놓은 질서가 조화롭지 못하여 삭제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우주 만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것을 사람이 완전하게 통치했기 때문에 무엇을 보충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인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별도의 언약이 필요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계속해서 일하시며 창조의 일을 계속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 말씀에서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증거와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증거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조 사역을 하고 있음을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창조 사역을 오늘도 계속 하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해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